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19절 20절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옆에 분 한 번 좀 바라보세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예.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눈으로 보고 또 대화를 나누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을 전체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의 새벽을 통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해가 떠올랐던 그 새벽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정말 기대되는 그 새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무덤에 갇혀 있을 수 없는 분이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정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제는 인류 역사가 바뀐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사망이 왔어요. 그래서 그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 모든 인생들에게 왕노릇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예수님 생명이잖아요.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노릇하리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제 새로운 왕 같은 그러한 신분을 얻게 된다는 거죠. 아담의 타락 이후 인류는 줄기차게 왕노릇해오던 죽음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바뀌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망 권세가 물러가고 생명의 주님 안에서 생명의 왕노릇하는 그러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모릅니다. 이 엄청난 소식이 온 지구촌 구석구석에 다 전파되고 사람들 귀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외치고 기도하고 소식을 전하고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이 온 지구촌을 흘러가기 전에 예수님 생전에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슬픔과 두려움에 잠겼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두려움을 용기로, 불신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20장은 가장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 빈 무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8절까지는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보이십니다.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9절에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마지막 30절, 31절은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요한의 결론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의 증거인 요한복음 20장 부활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빈 무덤이 주는 승리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초석이에요. 가장 기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음을 발견하고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버렸어. 그랬더니 이 두 제자가 불이 나게 달려와서는 그 무덤을 확인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것은 부활했다라는 증거예요. 믿으세요? 어떤 분들은 안 믿어요. 그게 부활이 가능하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의심을 갖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 가사 상태에 들어가 있었던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적질해 가고 거짓으로 소문을 퍼뜨린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한 이후에 그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거는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심의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예수님의 부활을 시작으로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가장 초석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소홀히 다뤄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순환 소홀히 다룰 수 없죠. 그러나 부활이 없었다면 그 앞에 것도 사실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의 무덤, 빈 무덤이다.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을 때에 찾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거기서 만났다면, 봤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그대로 누워있는 시신을 발견했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람으로 위안을 삼았을 겁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시신이 없어지지 않은 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기독교는 결코 없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소망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다시 사셨고, 당신이 누워 있었던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그분은 결코 그 무덤 속에, 인간이 파놓은 무덤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수 없는, 본질적으로 죽을 수 없는, 사망에 이를 수 없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진노까지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서 대신 죽으셨고 피 흘리셨고 목숨까지 버리신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다. 죽음을 이기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그 사실을 내가 담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그렇게 빈 무덤의 사건을 믿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나도 부활한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 무덤도 빈 무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같이 나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이제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죄 씻음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죄가 씻김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세례받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는 사건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곧 우리의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하나고 영도 하나고 한 영이신 성령 안에서 한 교회로, 한 몸으로, 한 성도로, 한 가족으로. 고린도서 15장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다시 살아나신 첫 열매. 그렇다면 둘째 열매도 있고 셋째 열매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도 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된다라는 부활의 사건을 우리는 분명히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무덤의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덤은 냄새나는 곳입니다. 썩어 있는 곳입니다. 어둠입니다. 더러움과 추잡함이 있는 곳입니다. 죄악이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죽음이 온 것은 죄 때문에 왔고 더러움 때문에 왔고 거짓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박차고 일어나서 우리의 무덤도 잠든 육체가 잠시 쉬는 안식처에 불과하고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는 대기소에 불과하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 땅에 살다가 내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는 거예요. 근데 죽는 게 아니라 잠자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다시 부활한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좋은 것은 내가 죽지 않고 내 살아생전 주님이 재림하시면 좋겠죠. 그걸 원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원하고 있어요. 내가 죽기 전에 주님 오셔서 내가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휴거되기를 원하죠.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아버지만이 아시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이 내가 맞이하는 나의 생애 속에 내가 맞이할 수 있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내 육체가 생명을 다하여 죽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냐? 우리의 무덤은 내 육체가 잠시 잠든 안식처고 부활을 기다리는 대기소일 뿐이다라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다라는 거죠. 그 빈 무덤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 그것을 통해 부활의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인생, 하나님 아버지가 기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기쁨의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 20장에서 요한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마음 중심에 있는 저울이 어떤 무게를 가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에는요, 보이지 않는 깊은 심령 속에 아주 세밀한 저울이 존재합니다. 그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의 행동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저울의 무게를 보신다면 나는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느냐, 아니면 그 반대쪽으로 기울고 있느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이른 새벽녘에 무덤을 찾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어두움이 채 가시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옵니다. 요한이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녀의 이름만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덤을 혼자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 새벽녘에 다른 성경 마가복음을 보고 누가복음을 보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동행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 그 새벽에 어둠을 밝히며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들은 전날이 안식일이었으므로 주의 계명대로 안식일을 온전히 지켰고, 그 다음날 새벽녘 이른 아침에 향품을 바를 목적으로 부랴부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옵니다. 자, 이들의 행동을 한번 좀 상상해 보세요. 과연 이들의 행동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디에 그들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저울이 기울고 있었을까요?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그 기운 방향으로 그들은 걸음을 옮겼고 행동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했던 그들,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더 세밀한 그러한 준비를 마치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아직 해도 뜨기 전에 새벽부터 무덤을 찾게 된 여인들, 여전히 유대인들의 위협적인 손길이 도사리고 있었던 그 시점에서 주님을 위한 헌신의 마음, 사랑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 이 여인들의 발걸음 속에 그것이 담겨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에 나의 저울의 무게가 성경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까? 한 주간 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과연 이 여인들처럼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나의 인생의 저울이 기울어 있었고 그쪽으로 내 걸음이 옮겨져 있었을까? 누가 주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는가? 그것은 그의 헌신의 분량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주님께 대한 사랑을 증명하는 데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미사여구 필요치가 않죠. 얼마나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가가 필요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신앙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을 향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전부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아무리 완벽하다 해도 빈틈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도 믿음 없이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습관적으로 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른 새벽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지만 그 사랑의 마음 속에는 슬픔이 담겨 있는 그 슬픔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왔던 이 여인들의 마음의 저울은 이미 주님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향해 걸음을 옮기던 그들은 두려움도, 불안함도, 무서움도, 어두움으로 말미암아 밀려오는 공포도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 주님의 시신의 향품을 발라야 되겠다라는 그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뒤로 밀려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덤 앞에 섭니다.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제자에게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였던 요한이 달려와서 빈 무덤을 보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대로 무덤 곁에 멈추어 서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던 거죠. 왜? 다른 여인들도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도 빈 무덤만 확인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그 새벽녘에 이 여인은 그 빈 무덤 앞에 홀로 서 있습니다. 주저앉아 울고 있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심정을 지금 우리 가슴 속에 담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많이 깊이 생각하고 나의 인생의 신앙의 저울이 얼마나 주님을 향해 기울어져 있는가를 우리는 한 번쯤 나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위대한 신학자가 아니어도 좋아요. 위대한 정치가가 못 되어도 괜찮아요. 억만장자가 되고 CEO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괜찮지 않은 것, 꼭 오늘 이 시간 필요한 게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홀로 빈 무덤을 바라보며 주저앉아 주님을 생각하며 눈물 짓는 이 여인의 가슴 어린 애틋한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 우리 안에 담기를 원합니다. 그거면 족하지 않을까요? 그때 두 천사가 무덤 안에 보입니다. 1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면서 몸을 굽으려 예수님께서 계시던 무덤 속을 들여다 봅니다. 그녀는 무덤이 빈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리고 나서 곧 무덤으로 다시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부지런히 무덤을 달려와서 확인한 이후에 돌아갔지만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머물러 서 있었고, 그리고 두 천사가 무덤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한 남자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죠. 그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우리 주님 어디다 두었는지 좀 가르쳐달라고, 내가 그분 모셔가겠다고.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부를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인 줄 알게 되는 거죠. 이 감격스러운 장면을 우리는 매 순간마다,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나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다가올 때마다, 고민스러운 일이, 갈등을 하는 일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세상이 이렇게 녹록지 않잖아요. 삶이 그렇게 쉽습니까? 이민생활이 그렇게 쉽고 편합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 때로는 자식들이,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남편이 마음을 긁을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까요? 이 여인처럼
그 애틋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은, 주님을 발견하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선다면 우리의 마음엔 큰 위로와 큰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뭐예요? 사랑은 무게로 잴 수 있습니까? 저울로 잴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혀로만 하는 사랑은 진실하지 않다는 거죠. 마음의 무게가 실린 사랑이 진정한 참된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의 무게가 실리면요, 내 손이, 내 눈이, 내 입이, 내 걸음이, 내 몸이 그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슬렘 땅에, 미전도 종족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선교사님들, 복음의 증거자들, 전도자들을 보면요, 그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베르베르족을 전도하고 있는 우석윤 선교사님, 그 열악한 땅에, 미국 땅에 있으면 정말 좋은 직장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르베르족을 향하여 가서 고통 속에 고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내분 노가다 일 다 해가면서. 그게 왜 그래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무게가,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무게가 너무너무 무거우니까 주님을 향해서 자꾸 기울어지는 거예요. 자꾸 엎어지는 거예요. 주님께 엎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의 무게가, 그 저울이 주님 앞에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우리는 더 많이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빈 무덤을 얘기하면서 한 여인의 사랑의 무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또 하나의 교훈이 뭐냐면 그냥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인생이란 시간 속에서 참 많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을 피하고 싶어요. 그 자리를 도망가고 싶어요. 무섭고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도망가고 피하고 숨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 20장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 인내함으로 기다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두 번의 실수로 실패한 인생 나고자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볼 때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밀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인들이 새벽녘에 예수님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제자들이 다 달려왔습니까? 아니죠. 누가 달려왔어요? 베드로하고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이 달려왔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달려왔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새벽녘에 잡혔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자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부했던 자예요. 그것도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한 게 아니고 한 여종이, 어린아이가 와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는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던 그러한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을 추종했던 집단의 무리 속의 지도자로 여전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은산십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는 스스로 선택해서 죽음이라는 무게 속으로 그는 빠져들어갔어요. 그렇게 행동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행동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붙잡힌 그 시점에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길이 옳은 길인가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누가 한두 번 실수하거나 실패한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또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가고 숨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자신의 옷과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통곡했어요.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도망가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 아픔을 치유받기를 원했고 자신의 실수를 회복하기를 원했던, 그래서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결정과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가에 따라 하나님의 손길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 보세요. 그 제자들의 무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거기에 남아서 그 아픔을 감내하고 그 아픔을 붙잡고 씨름하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사명 얻고 위대한 사도가 되잖아요. 마지막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도마는 처음에 무리에 함께하지 못했어요. 아마 도마도 갈등 속에 있었을 것 같아요. 괴로워했을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른 제자들이 다 만났다고,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믿지 못해요. 아, 그건 야, 니네 거짓말이다.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그분의 손의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 그런데 나중에 무리들과 함께 해요. 그때 예수님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합니다. 야, 네 손을 가지고 나 좀 만져봐.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 못자국에 네 손가락 한번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래요. 그래서 도마의 별명이 뭐예요? 의심 많은 도마라 그러잖아요. 예? 도마의 별명이 의심 많은 도마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무리 속에, 그 공동체 속에 함께 했을 때 주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위대한 사도가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요한이 오늘 우리들에게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보다 더 어떤 아픔이 우리의 인생 속에 다가올지 모르는 이러한 위험한 어두움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너의 자리를 그냥 지키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신 교회, 주님이 허락하신 신앙의 자리, 주님이 허락하신 가정과 일터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내 일자리가 바뀔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이사를 가서 교회를 옮길 수도 있지만 신앙의 공동체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머지않아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질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제자들의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 있기를 원했고,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 자리에 주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주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물론 나 혼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도 주님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지만 우리 무리 속에 함께 있을 때에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고백하고 찬양하며 서로 위로하고 의지하고 도와줄 때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과 축복이 더 크게 넘치는 거예요. 요한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말아라. 너희 무리를 떠나지 말아라. 때로는 아픔을 느끼고 때로는 상처를 받을지 모르지만 떠나지 마라. 분명히 그 무리 속에 있을 때에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신 주님은 성령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성령 받을 때 우리는 새로운 힘을 가지게 되고 성령 받을 때 우리는 새로운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나서 그가 외친 메시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는 똑똑한
공부를 많이 한 똑똑한 사람, 학박사를 가진 사람 아니에요. 당시에 무식한 어부였어요. 당시에 사람들에게 그저 그냥 외면당하는 그냥 가난한 어부였어요. 고기 잡는. 그런데 그가 성령 받으니까 그의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이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자리로, 장소로,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면 그 안에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와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다. 그리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어요.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결론적으로 요한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그 거룩하신 주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려 함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제 교성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위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죠.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 힘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똘똘 뭉쳐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가를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그것을 드러내는 성경이 움직이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진하는 축복된 삶을,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